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설교 제목이 확신인데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 굳게 믿는다. 이게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신앙적인 대답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내일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일 내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래의 질문으로 내려갈수록 확신이 떨어지시나요?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 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나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우리는 확신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질문에서 보시다시피, 나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 데이터에 달려있잖아요. 확률에. 확신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확신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려다 말고 그의 글을 멈춥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까지 쓰고 멈춰요. 사도는 이 말의 의미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사도의 수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의 수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해요. 그것이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여, 나를 봐. 넘치는 지혜와 크신 사랑, 그것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봐. 나를 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가 사도의 잘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봐. 힘을 다해 교회를 받게 했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다.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륜으로 너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 그 기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리고 그 생명을 담은 것이 사랑이야.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사랑하면 승리한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너희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 사도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너희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사랑을 붙잡아라.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다. 이제 사도는 그의 당부의 마지막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이에요. 지금부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주일 설교를 쉽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무엇하고 있냐면요. 어려운 부분을 빼버려요. 그렇게 삭제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신학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원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원어적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요. 이 말은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새 번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공동 번역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NIV하고 NRSV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과 헬라어의 원어 성경의 어순이 좀 달라요. 제가 어순대로 한번 한국말로 써봤는데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갖고 있다. 담대히 나아감을 확신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지금 이제 성경책 갖고 계신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좀 달라요. 그죠?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를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연결시켜 놨어요. 헬라 원어는 연결시켜져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어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헬라어는 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어미가, 서픽스가 어떤 격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이게 이 위치에 있든 저 위치에 있든 목적어는 목적어예요. 주어는 주어고. 그래서 어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그 안에서. 근데 이건 관계대명사예요. in whom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거를 이제 제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이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본동사예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는 또 에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텐스보다 더 중요한 게 에스펙인데 현재형 텐스를 갖고 있는 에스펙이 어떤 거냐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오늘 또 갖고 있고 또 내일 되면 내일 또 갖고 있고 경험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어. 내일 되면 또 우리는 갖고 있어. 우리는 갖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날마다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한다.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죠? 헬라 어순 보면 무엇 갖고 있다고 합니까? 담대히 나아감. 담대히 나아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담대함이라는 명사와 나아감이라는 명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사가 한 개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예요. 나아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왕을 아련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으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용기라고 많이 번역되지만 어원은 프리덤입니다. 자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입장할 허가. 한마디로 프리패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았던 텍사스에는 시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플렉스가 있는데요. 프리패스 사면 그 1년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안에 있고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한 번씩 가고 했는데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산안토니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같은 텍사스 안에. 한국에서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습니까?
그럼 하이패스 레인이 있나요? 하이패스 레인을 차가 탁 지나가면 뭐라고 하죠? 얼마 차지했습니다? 밸런스 얼마 남았습니다. 이 프리패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프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 미리 지불된 게 프리패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리패스를 갖고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 누가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걸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하라라. 우리는 예수 한 번 믿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그 사건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프리패스를 사용할 수 있어.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주어진 프리패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어 성경을 볼 텐데요. 이번엔 어순이 아니라 구조적입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우리는 갖고 있다 자유입장 허가를. 근데 그 안에서, 확신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가 갖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 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 번 나누었죠. 그 다음이 확신 안에서요. 확신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굳게 믿는 것이 확신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동준 집사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설교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집사님 저 100불만 빌려주십시오. 100불만 빌려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갚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준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한테 집사님 저 100불만 빌려주세요.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다, 그죠? 왜 맞지 않죠? 관계가 없어요.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요. 믿을 만하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오승용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1000불만 빌려주세요. 한 달 쓰고 갚을게요. 거기까지는 내라고 하시네요. 저 10만 불만 빌려주세요. 10만 불은 100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죠. 이 좋은 성품과 갚을 능력은 다른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오성용 집사님은 지금 제가 10만 불 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오성용 집사님은 백 목사님이 10만 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저희가 없어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시는 결론은 아마 이럴 겁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못 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땐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 이것이 다 종합돼서 현재 있는 그 모습을 믿는 거예요. 거기는 나와 관계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갚아줄 건가, 그 의도가 갚아줄 의도가 있는가와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요.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과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달가워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대상한테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의미예요. 확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능력과 우리가 의지할 만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 애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점은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은 확신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신가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힘을 쓴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확신해야지.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집사인데 왜 이렇게 살지?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모습 보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지세요. 확신 갖게 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폼나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폼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거룩한 행진을 하고 가다가 앞에 큰 장벽을 만났어요. 그게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는요. 홍해가 입을 탁 벌리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고요. 가도 오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후회와 질책의 고난이 난무합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데리고 왔냐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곳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으면 이런 불평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도대체 뭐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잘 살게 놔두시죠. 이런 엄청난 난리 속에서 뜻밖의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같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요. 홍해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 300만 명쯤 됐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정도에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벽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돌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합니까? 왜죠? 왜죠? 돌아가면 죽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과 확신은요, 도망할 다른 길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걸어가는 길이 믿음과 확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길로밖에 갈 수 없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과 확신의 길입니다. 다른 살 길이 있으면 뭘 안 하냐면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 가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과 확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성격이에요. 오직 그 길밖에 없을 때, 살 길은 이 길일 때, 그걸 알고 있을 때. 돌아가면 사망이다. 두 번째 성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요, 그 홍해가 물의 벽이, 바다 벽이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높이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벽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밋밋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사람 뒷공지 잡고 천천히 눈 감고 그렇게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나게 막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수족관 아닙니까? 아주 신나게 뛰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려서 그냥 앞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어요. 각자 믿음의 모양, 확신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홍해를 못 건넌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의 믿음을 발휘했던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의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 이것이 두 번째 성격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화면으로 그 구조로 나오고 있죠. 그 구조로 나오고 있는 것에 맨 마지막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번역된 것인데요. 헬라어 원어는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이미지를 저희한테 주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발휘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이다. 우리의 확신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생겨나요.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100불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오승용 집사님은 1000불까지는 빌려주신다고 하셨죠. 알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똑똑히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과 확신을 그분께 두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구원을 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바르게, 제대로,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매일매일 알아야 돼요. 하루 묵상, 동네 세매주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가 당한 환난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지금 당한 환난은 수감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그 수감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낙심이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일 텐데요. 이제 다 소용없어. 절망과 포기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이 사도가 수감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낙심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고 확신 없음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사도가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라.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부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니 너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주 그럽니다.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요.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 너희는 확신하게 되어져 있다. 그분을 보면 너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분께 주목하라. 사도는요, 자신의 수감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 말을 하고 이 단락을 마칩니다. 그죠? 13절에. 나의 수감이 너희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야. 왜 그러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여러 환난들이 너에게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막다른 길인가요?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요,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의 의로우심의 원인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의 원인이 있어요. 전부 다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사시는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낙심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리패스를 가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